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이 세상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다름질치던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십자가에 밝히 드러난 그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랑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지나가는 것에, 참으로 허탄한 것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시선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날, 또 주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 영육간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앞에 고침받아야 될 우리의 많은 모습들, 온전케 되어야 될 우리의 많은 문제들, 또 주님 앞에 또 말씀의 빛 앞에 그 모든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또 책망받고 또 고침받는 또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성경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또 육체와 성정을 가지고 또 우리와 똑같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았지만 믿음으로 또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특히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함을 얻은 대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함을 얻은 이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것이 아니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영육 간의 많은 또 문제와 부딪히게 되고 또 많은 갈등과 또 진정한 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큰 싸움을 싸운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지만 그것은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는 많은 또 영육 간의 싸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해결해야 되고 또 해결받아야 되고 또 답을 얻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모든 믿음 문제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또 끝까지 승리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성경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또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표죠. 그리고 성경 속에 누구보다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다윗에 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가 바로 믿음의 마지막을 증거하는 믿음의 시작과 함께 믿음의 과정과 함께 특히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그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결국 또 믿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또 성경이 보여주시는 또 믿음의 끝을 또 확신하는 가운데 이 거친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또 위로를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 바로 믿음의 시작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떠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익숙한 곳이죠. 자, 너무나 편안한 곳이고 나를 알고 또 내가 아는 의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익숙했던 것,
내가 머물러 있었던 곳,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죠. 버리지 않고는, 뒤로 하지 않고는, 그리고 결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떠나가는데 무작정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서 떠나가냐면, 자, 1절 후반부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떠나는데 분명한 목적지와 그리고 방향이 있는 떠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시간의 흐름 속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존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참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보다 존귀한 한 사람의 영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육신을 입고 잠시 살아가는 7, 80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을 이 세상에서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떠나야 됩니다. 성경은 떠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땅을 지시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약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이 세 가지 약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과 같은 높은 생각을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땅과 같은 내 생각을 또한 떠나고 버리지 않으면 또한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세 가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것이고 우리에게는 첫 번 세상이 지나간 두 번째 세상, 진짜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방금 말씀드린 땅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곡하는 것이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아름다운 그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함께 영원히 살 거룩한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백성과 함께 누리게 될 영생의 복이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의 그림자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육신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실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셨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진정한 하늘 백성 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약속, 그 하늘의 영원한 것들,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땅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듯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보여주듯이 그 여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의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의 정점, 믿음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해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에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세상을 떠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걸어가야 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령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단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빛을 삼아, 무엇을 경계 삼아서, 무엇을 우리가 표대 삼아서 나아갈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했던, 우리에게 너무나 육신적으로 편안한 이 세상, 애굽이죠.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게 익숙하고 그리고 내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었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고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지시하는 그 땅에 이를 때까지의 그 삶의 여정,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순례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그리고 순례자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랐습니까? 자, 믿음을 따랐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 빛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가치관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있나요? 두 방향을 향해서 동시에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떠나야 되고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승리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있던 곳을 떠나서 그 믿음의 끝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많은 어려움, 갈등, 핍박, 그리고 악한 영들의 미혹과 유혹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건너가는 이 육신의 죽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었거든요, 이 땅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봤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을 입고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자, 그리고 환영했죠. 그리고 또 나머지 13절 후반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습니다.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시고 스스로 나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것 스스로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죠? 이 땅에 저 세상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를 나그네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그네와 지나가는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여행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치는 곳 그냥 지나치죠? 지나가는 행인처럼. 왜냐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우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도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 형제의 또 다른 말이 이 땅에서 함께 나그네 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형제 자매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 어디를 여행할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맞아주고 영접할 때 기쁨이 있죠. 그리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형제된 자는 곧 나그네거든요.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형제들이 올 때 곧 나그네된 자이기 때문에, 같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것이 요한 3서의 메시지고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예요. 그리고 나그네의 동일한 또 말이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그네와 그 순례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654페이지죠. 자,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5절. 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자, 주 앞에서는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막연히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과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 앞에 자기를 놓습니다.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전능자,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바로 그분 앞에 놓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놓고 그 말씀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 역대상 29장 15절도 바로 주 앞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자기들의 열조,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육신의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 오늘 처음에 말씀 배웠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떠났죠. 그래서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얼마나 또 아멘이 되고 또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어때요?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죠? 지나간 생에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화살처럼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어때요? 날아가나이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 못하고, 그죠? 믿음의 시작점을 넘어서서 그 믿음의 과정에 있고 정확한 믿음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얻으면 얼만큼 얻을 것이며 그 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잠시 지나가 버린 육신의 쾌락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줍니까? 솔로몬의 간증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것은 염세주의자들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아담 안에 속한 자, 그렇죠? 아담 안에 속하고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끝나버린 인생들, 자기 안에 갇혀버립니다. 자기를 떠나지 못하고 자기의 헛된 생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해 보면 순간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이 세상 것을 붙잡을 것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세상에서 진정한 영원한 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영원한 운명을 건 한 번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날 머무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셨죠? 내가 얼마나 허탄한 존재인지 알고 나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과 나를 한번 떠났습니다. 떠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곳에 이를 때까지 머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제자리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도 더더욱 되지 않죠? 머무림이 없다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있는 곳에서 결코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만족해야 될 것은 육신의 상황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잠시 쉴 곳이 있고 남에게 구걸하지 않을 정도면 육신적인 것은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그런 육신적인 머무름, 자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죠. 하나님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저 하늘까지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이것은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육신의 것을 통해서 미혹하고, 그리고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정말 그럽니까? 믿음의 삶에는 머무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자, 내가 살 것과 나머지 같이 읽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자, 보세요. 내가 살 것과.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고 결국 이 세상에서 육신은 죽겠지만 그러나 자기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왜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변혁지 아니하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곧 영생이죠. 주 앞에 영원히 사는 것. 이 세상이 아니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60억이 넘는 인구들,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분은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의 생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세상에서 영원히 생존하는 문제죠. 그리고 내가 살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믿음의 진보.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다른 말하면 믿음의 삶은 머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머무른다는 것은요, 왜 머무릅니까? 왜 머물게 되고 성경에 보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나오잖아요.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진보는, 이 믿음의 진보는 또 다른 말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복음의 진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나의 당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의 비난까지 받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역경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복음의 진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믿음의 진보, 그리고 복음의 진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자신의 진보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너의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율법 행위가 아니죠. 이 세상에 속한 종교인들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전심전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영원한 속죄, 내 영혼 구원함을 받을 때 얻은 깨달음, 그게 영혼 구원,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더 이상 거기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다시 말하면 너의 진보죠. 그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 너의 진보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무엇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형제자매님들, 솔직하게
말씀의 빛으로 내 심령과 영혼과 삶을 비춰 보십시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후반부에 살펴볼 믿음의 과정과 또 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주보다 귀하고 나 자신을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단지 지옥불에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시대, 특히 미국은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미 미국에 보내셨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때와 다릅니다. 순간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형제님들의 실제적인 육신의 삶을 봐도요 너무 바쁘고 이 거친 세상에서 미국이라는 곳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투자해야 될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장 믿음의 진보에, 복음의 진보에, 우리 자신을 진보시키기에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장소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값어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그네 머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떠나야 되고 그리고 계속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한 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 그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야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았을 때 그들은 또 그 자리에 있던 곳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계속 버리고 떠나는 삶입니다. 머무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우리 자신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철칙 중에 하나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어디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합당치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그는 어디를 돌아봤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하나님 앞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거룩한 일에 롯의 아내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 어그러진 부분, 내가 실수한 부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단마귀 약한 영들이 하는 일이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뒤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죠?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아깝거든요. 너무 달콤합니다. 이 세상과 죄악이 주는 그것은 달콤하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쑥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달콤함을 주시죠. 사단마귀는 정반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가 계속 교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님이 실제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우리 자신의 진보에 이르기 위해서는 머물러서도 안 되고 현재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평안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안주해야 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나그네, 순례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실제로 이 세상을 떠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 명하셨고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떠난 우리들은 나그네로 증거한다면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달퍼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 고달프시다면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모실 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내 신앙의 삶이 고단하지 않습니다. 고달프지 않아요.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버린다면, 잠깐 감동받고 그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신 또 무서운 경고가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신다 그랬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결코 내게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이 말씀이 한 번 나갔다면 열매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나그네의 삶, 고달픈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나머지 같이 읽을까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누굽니까? 자,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그림자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죠. 이 세상 꾀가 많고, 그죠?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과 자기 꾀로,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의지할 사람들을 먼저 찾고 자기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도 떠나야 되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거기서 떠나게 했습니다. 종용한 자였습니다. 야곱의 취미가 뭐였습니까?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일 도와주고 책 읽고, 그죠? 에서는 남자답고 들사람이고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힘있게, 그죠? 사냥을 좋아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다운 터프한, 그죠? 그러나 야곱은 종용하니,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온갖 꾀로 가득한 그 야곱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바로 떠나게 했잖아요. 장막에서 떠나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하고 유리방황하는 그 삶 속에서 수없이 야곱은 부서지고 깨지고 마지막에는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왜요?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변개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생애는 왜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 입으로 스스로 증거합니다. 내 생애가 130년인데 증거하죠. 내 조상의 나그네 길과 같이. 다시 말하면 이삭은 자기의 조상을 생각했다는 거죠. 야곱은 누굽니까? 처음으로 본토 지정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 나 역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지금의 믿음의 생애, 하나님 앞에 고난과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내가 있는 믿음의 삶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머물러 계십니까? 머무르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대로 침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종된 영혼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이 자연 법칙, 천체의 법칙이 있죠. 그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말씀의 종이 된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 우주 법칙, 그것은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주어지면 어때요? 그것은 멈춰질 수 있고 변개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죠.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멈췄습니다. 우주가 멈췄죠. 이사야 시대에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체의 법칙, 중력의 법칙, 100번 떨어지면 100번 떨어집니다. 노면. 그런데 이 중력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지면 이것은 멈춰지게 돼 있죠. 그런데 말씀의 법칙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는 자 뒤로 침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미 침륜에 빠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가야 될 믿음의 진보가 있고 복음의 진보가 있고 우리 자신의 진보가 있는데, 그렇죠? 결국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섰는 줄로 생각한 자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떠났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이 세상에서 배웠고 깨달았고 이 세상 것에 익숙한 모든 것에 떠났다면 이제 나그네로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나그네의 삶이 험악하고 힘들고 괴로울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왕이었고, 그렇죠? 모든 전쟁에 승리했고, 그리고 영광의 대표자로 구려져 있는데 그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다윗처럼 비참함 속에 빠진 인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겪었던 고난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욥보다 훨씬 더 다윗의 생애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의 가장 대표예요. 구원받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도 있죠. 구원받았다면 부인할 수 없는 심령의 중심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원함이 없다면 글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듯이 나도 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에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뭐예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기의 삶은 보면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자, 이게 믿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 고난에 점철된 삶 가운데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전해질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구원과 영광입니다. 자, 구원은 말씀을 듣고 믿음만으로 그대로 주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영광이죠. 이것이 믿음의 끝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봤고 깨달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생애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생애는 고난으로 점철되고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으로, 자기의 내적인 싸움, 자기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과의 싸움, 또 실제로 이방 나라들과의 그 전쟁과 싸움에 그 속에서의 피로 점철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지은 것을 허락지 않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피는 생명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까지 그 믿음의 진보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떠나야 될 곳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우리의 진보에 나아갈 때 거기 믿음의 정점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7절입니다. 자,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그 다음 뭐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믿음의 정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 앞에서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내 자신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려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 그것이 바로 믿음의 끝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나머지 같이 읽을까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그죠? 유명해지고 권세와 모든 것을 누려도 그 후 세대가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또 기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나르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위해주고 사랑해준다 한들,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업적을 나누고 이후 세대가 나를 기억해 준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내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요? 받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끝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삶의, 나그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적인 떠남과 계속적인 버림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보여주듯이요, 넘어짐의 연속이거든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자, 어린 시절 하나님과 함께하고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잡고, 그죠? 그리고 소년 시절에 물맷돌 몇 개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믿음의 사람, 그 다윗. 그도 한 사람의 육신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넘어질 때도 많았어요. 그렇죠?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456페이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그다음 뭐예요? 상책이로다. 이 전의 내용은 잘 아시죠?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다윗을 가장 높은 곳에 믿음의 연단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인데, 이 다윗이 믿음의 생각 속에 있다가 그게 계속되거든요. 고난이 계속되고 사울이 계속. 그래서 사단마귀 악한 영이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 하나를 딱 집어넣어요. 너 이러다가 결국 죽지, 사울의 손에. 그죠?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듯이 사단은 계속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죠? 교제 가운데 거하고, 저는 구원받은 이후 교제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교제를 빠져본 적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순간 사단 마귀는 뭘 좋아해요? 틈을 좋아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순간 그 처절한 싸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지만 순간 생각 하나가 탁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죽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떠나자. 두 종류의 떠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떠남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떠남이 있어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떠남을 가졌어요.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보호의 손길을 떠나서 육신의 사람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오죠. 그죠?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왜냐하면 시글락 땅으로 도망갔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이 있는 그 험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을 떠나서 조용한 육신의 편안한 것을, 육신의 안전한 곳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자,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에 빠질 때 끝까지 쫓아와서 처진 자를 죽이고 잡아갔던 우리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아말렉. 그죠? 우리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육신입니다. 육신. 자, 이 다윗이 육신의 생각이 빠질 때 정확하게 아말렉은 쳐들어오죠. 그리고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사랑하는 자식들, 또 자기를 쫓아서 목숨을 버리기를 각오한 그 다윗의 용사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가져갑니다. 다 데려갑니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정확하게 그 믿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도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를 쫓아왔던 자기의 용사들까지 돌을 집어넣습니다. 갈 데가 없죠.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절망해야 되고 낙담해야 되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또 일어나 떠나고 또 시작합니다. 자, 믿음은요, 매일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새로운 시작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의미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매 새해 그때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떠남과 새로운 시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6절 보시면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나머지 같이 읽을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왜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다윗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생명 있는 자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어둠이 줄어들고 치명적인 죄에 빠지면 거기서 넘어져 버립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시 여호와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포기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LA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보의 삶을 바라보고 이 다윗과 같은 계속적인 뒤를 바라보지 않고 일어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때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한 가지 사무엘하 11장에 누가 나옵니까? 밧세바가 나오죠.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죠? 한순간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다윗이 범한 그 죄는요, 너무나 부끄럽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자기 부하들은 다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죽입니다. 간음죄와 뭐예요? 살인죄. 다윗의 위대한 것은 또 그러한 치명적인 죄를 통해서도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또 거기서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치시죠.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다음 뭐예요? 심히 앓는지라.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뒤에 읽어보시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아이 살려달라고. 죄 없는 아이잖아요. 맞죠? 자기 죄의 결과로 생긴 생명이지만 어때요? 물론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이지만 그 어린 영혼에게는 자범죄가 없잖아요. 그 어린 생명을 위해서 먹지도 않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데려가셔요. 딱 데려가니까 보세요. 다윗이 왕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신하들이 막 걱정합니다. 저렇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 근데 결국 딱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뒤를 바라보고 그것에 좌절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내 믿음의 삶은 끝났구나. 뒤를 바라봅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자, 12장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그러나 그는 인생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린 걸 듣고
듣고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죠. 그리고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뭐합니까? 더 슬퍼합니까?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23절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결단을 딱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해야 될 것은 그 어린아이를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잃은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 다시 동침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새 아들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사시는가요? 사무엘 하 또 뒤에 읽어보면 또 다른 넘어짐이 나오죠. 물론 다윗의 죄의 결과입니다. 합니다만 자기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칼을 품고 내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죽이려는 그런 아들을 갖고 계신 아버지 계셔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윗,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압살롬이죠. 그때 다윗은 또 넘어지고 슬퍼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자기 군사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4절입니다. 495페이지.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을 두신 모든 아버지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부정이기도 하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요압이 그걸 책망합니다. 요압 장군이 그 다윗의 그걸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꼬꾸라졌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다윗의 겸손이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을 끝까지 잃지 않았어요. 어그러진 사람이고 죄성을 가진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요압 장군이 딱 책망하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디서 일어났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압살롬,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와 또 다르죠. 장성한 자기의 아들 압살롬, 준수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의 슬픔, 거기서 또 일어나 백성 앞에 앉았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죠? 그가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끝이 어떠한지 이 2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 이새는 누굽니까? 한 평범한 인생 한 죄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죠.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수동형이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기 생애를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호와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자로 선택되었다라는 것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뭔 언약을 세웠어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하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있어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죠. 나의 구원과 이제 다윗에게 이루어질 것은 바로 육체의 구원, 그죠? 이 썩어질 자기 몸에서 구원받은, 그리고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말 죽음의 순간에 이르서까지 이 믿음을 붙잡습니다. 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사악한 자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우리의 모든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점을 살펴봤죠.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또 다윗의 마지막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한 가운데 나그네로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그죠?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우리 자신의 진보를 위해서 험악한 이 나그네의 삶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에 걸음걸음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악한 영들 나사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 이 세상 거친 나그네의 세월 머무름이 없이, 뒤로 물러가 침륜함이 없이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며 우리 자신의 진보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이 세상 나그네의 삶 오직 주님이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